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저는 사실 TV 드라마를 그렇게 즐겨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간혹 드라마를 볼 때면 개인적으로는 밝은 분위기의 그 해피엔딩, 권선징악 이런 종류의 보면서 웃음 지을 수 있고 통쾌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선호합니다. 밝고 건강한 분위기 보면서 슬며시 웃음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의 드라마 보게 되죠. 반면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불륜의 이야기들, 복수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드라마는 보면서 짜증도 나고 욕도 절러 나오는 그런 드라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실 겁니다. 그렇게 불륜 같은 거 다룬 그런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막 욕을 하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막 욕을 하면서도 열심히 몰입해서 드라마에 빠져들곤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중년의 아주머니들이 그런 드라마에 빠져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쉽게 빠지는 듯 합니다. 어쩌면 나도 자신도 겪을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을 아주머니들 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에 열을 내면서도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막장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불륜, 간음에 관한 하나님의 계명을 다루려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간음이란 본래 기혼자가,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다른 이성과 맺는 불법적인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오늘날 현대에 적용함에 있어서 이 계명의 간음은 그런 불법적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하는 그런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유형의, 예를 들면 성폭행이라든가 혼전 성관계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성매매, 이런 정당한 혼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성의 남용, 오용, 악용, 이런 것과 관계되는 모든 유형의 성적 행위를 다 포함한다라고 보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오늘날의 세대는 오히려 이런 성에 관해서 오히려 더 관대해지고 너그러워진 그런 세대이죠. 아시는 것처럼 성의 윤리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에 관련된 법도 이미 여러 번 바뀌었고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간음, 불륜, 그거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었죠. 그건 무죄입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성윤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성경은 이런 성적인 범죄들, 여러 부류의 성적인 범죄들, 간음을 포함한 그 간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성적인 범죄들을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보십시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는 남여에 관계없이 곧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죽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계십니다. 예외 없이. 예를 들면 징역형 혹은 벌금형 이런 거 없습니다. 아예 죽이는 것 외에는 다른 처벌이 없는 겁니다.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성경은 이 간음이란 죄에 대해서,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고 그를 통해서 그 범죄를 금하려고 하는 것일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다룬 그 살인을 금하는 이유와 동일하죠. 성적인 타락은 단순히 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그런 범죄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범죄였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것, 그것은 그 성전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도발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것 훼손하고 그것을 망가뜨리는 것은 그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도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고 도발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 죄값은 죽음, 반드시 죽이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토록 강력하게 하나님은 그 범죄를 금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도발이고 하나님 것을 망가뜨린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잠언 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잠언의 기자는 간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혼을 육체의 즐거움과 맞바꾸는 무지한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무지한,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망하게 되며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함은 곧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또한 육체적인 죽음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혼도, 간음을 저지르는 그 무지한 짓을 하는 그 영혼도 망가져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의 육체도 죄의 벌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해서 그러니 절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 그런 처벌들 한두 번 보게 되면은 절대로 그런 범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성경이 인정하는 건강한 성적인 행위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것, 정당한 성적인 관계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결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결혼을 전제로 한 성적인 행위, 이 사회는 그것 허용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비록 법적인 배우자는 아니지만 배우자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와의 그런 사랑으로 인한 관계들, 이 세상은 그것, 현실은 그거 용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곳 더 보죠.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또 남편과 합하여, 그리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국 남편과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또 직접적으로 결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적인 관계는 오직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 결혼이라는 제도, 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때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다 간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금하고 있으며 그 강력하게 금하는 간음을 범했을 때에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7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십니다. 간음, 불륜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시죠. 간음을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내면의 문제까지 적용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살인에 관한 말씀과 거의 동일하다 할 수 있죠.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실제로 간음,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즉 음란한 마음, 음력을 품었다면 그건 이미 간음의 죄를 지은 것이라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구약 율법의 수준보다, 물론 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높다는, 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이 세상의 법은 육체로,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금하죠. 율법은, 이 세상의 법은 그런 육체의 순결,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육체의 순결뿐 아니라 마음의 순결, 즉 영혼의 순결까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어찌 보면 좀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이나 해? 왜 그렇게까지 심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그 근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전제 이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순결까지 요구하시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데,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거룩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이 거룩을 단지 드러나는 행위에 적용합니다. 드러나는 행위만 거룩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은 것이라 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라면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거룩만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거룩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거 힘들어 보이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 부분 좀 다시 얘기하고, 그렇다면 먼저 다룰 것, 그런 거룩,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서 우리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거룩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지 그것부터 먼저 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의 깊은 마음속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사실일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 신정의식,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신다는 그 생각, 그 의식, 그것만 잊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학교에서 그런 거죠. 담임 선생님이 앞에 있다고, 앞에 있을 때의 행동과 그렇지 않을 때 행동이 좀 다르잖아요. 모범생은 그 선생님이 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그분의 선생님의 가르침 늘 기억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마치 선생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범생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시며 지금 이 순간도 내 생각, 내 모든 행동, 말, 행하는 것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 앞에서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과 행동, 아마 그것은 조금 더 쉽게 훈련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게다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거룩의 수준 생각해보면 조금 더 암담해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고 생각해도 그 수준까지 내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가능한 것을 이루었던, 행했던, 해냈던 사람을 기억합니다. 아니, 적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만큼의 거룩을 살아가려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한 사람을 우리는 기억하죠.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을, 특별히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을 지키려 했던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 그 수준의 거룩을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 요셉입니다. 적어도 그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유지해내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애씀들,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거 외에 플러스 하나 더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무엇으로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강력한, 어떤 교묘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유혹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 거룩, 성적인 순결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며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을 기억해내는, 그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의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우리의 몸,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을지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
우리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몸,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죄에게, 특별히 성적인 죄에게 갖다 바치는, 내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단지 드러나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삶,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삶, 그런 삶을 우리는 기대하고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는 그런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것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 들어있는, 그리고 그 계명이 오늘날의 올바른 적용과 해석일 겁니다. 단지 간음하지 않는 자, 그것으로 위해서 쩔쩔매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답게 거룩한 도구로 그 거룩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교개혁자는 이런 비유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 그 새를 막을 길은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냥 두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내려앉아서 거기에 집을 짓는 것, 그거 내버려두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분명 원치 않아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겪게 되는 이 타락한 음란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성적인 유혹에서, 그 교묘한 성적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삶,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머리 위로 그런 음란한 생각들 수시로 지나다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유혹에 스스로 빠져드는 것, 그 유혹의 욕심, 그 마음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 그거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계명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 기준을 말씀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디까지가 음란한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그 교수님이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길 가다 보면 정말 이렇게 잘 생겼다랄까,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미인들, 미남들 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집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 있습니다. 눈길이 절로 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생 본능입니다. 어디까지 가는 음란한 생각이 아닌가, 보고 우와 하고 감탄하고 침 흘리는 것까지 괜찮다라고 교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돌아보는 순간, 내 앞에 다가올 때 이야 정말 잘생겼다, 정말 끝내준다, 감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간만에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감탄할 수 있죠. 하지만 지나쳐갔는데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음란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가 극단적인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묘하고도 강력한 유혹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것들이, 그 생각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애써야 됩니다. 그 방법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고, 어쩌면 이런 성적인 유혹들은 우리가 대면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시험 테스트라기보다는 그냥 미리 피해야 할 그런 시험 유혹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맞서서 한번 싸워보리라, 이겨내보리라.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런 문명들, 문화들, 그런 나라들, 결국은 그 끝이 멸망이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성적인 거룩, 순결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 정결한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2025년에 남은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저 여러분의 생각, 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의로운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 가득한 복된 인생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조금 더 거룩을 훈련하고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